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땅이 되지 말고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재림을 소망하며 날마다 신앙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 40년 돌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그러니까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전에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거기서 한 달 동안 있게 되는데요. 그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모세가, 지도자 모세가 죽기 바로 전에 그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한 내용이 신명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4장 43절까지는 첫 번째 설교인데, 모세가 지금까지 걸어온 자취를 회상하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런 채찍을 맞게 됐느냐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설교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두 번째는 그 긴 내용이죠. 이 내용으로 두 번째 설교는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27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 내용인데, 이것은 미래적인 내용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떤 것을 행하실 것이냐 하는 미래적이고 예언적인 특성을, 성격을 지닌 그런 설교가 27장부터 34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신다고 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설명한 내용이 신명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누구 땅입니까? 하나님 땅입니다. 물론 이 세상 모든 땅이 하나님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 특별하게 주신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은혜가 계속되는 삶을 살 수 있다가 신명기라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비슷한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이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세 다음에 이어서 지도자가 여호수아인데요. 그 여호수아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와 또 이 백성들과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니 너희들은 이렇게 행해야 된다고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니 이것대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백성들 향해서 부탁하는 내용이고요. 7절부터 8절까지는 여호수아에게 부탁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제사장들, 그 다음에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8절까지만 하죠. 그래서 8절까지 나오는 모세의 부탁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 1절 그럼 먼저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무슨 말을 했냐? 백성들 보아놓고 무슨 말이 있는지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자기 나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내 나이가 120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살았습니다. 또 40년 동안 이름 없이 미디안 목자로 또 살았습니다.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이는 내가 120세다 이제 120세다 자기 나이를 말하면서 모세가 나는 그동안 많은 업적을 이뤘다, 나는 과거 애굽의 왕자였다, 나는 너희들을 인도한 사람이다,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내가 120세라 내게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라고 하는 자신의 부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옛날처럼 내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왕성한 그 기력이 내겐 더 이상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34장 7절 봅시다. 출애굽기라네. 34장 7절 민수기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세하지 아니하였다. 그럼 이 말이 그러면 성경이 틀렸다는 말인가? 그런데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모세가 120세까지 될 때까지 젊은 사람처럼 힘이 팔팔했다는 뜻이 전혀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당시 사람이 살면 70이고 강건한 80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 감당하라고 새 힘을 120세까지 줬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모세가 인간적으로 젊은 사람한테 힘이 팔팔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2절 보십시오. 근데 그게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 다다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 여기까지다. 그러니까 이제 나도 인생의 한계, 육체의 한계가 도달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120세까지 살아온 것은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줬기 때문에 사명 감당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제 사명을 마치게 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출입하지 못하였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합니다. 그 다음에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입니다. 놀라운 업적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지금 120세라고 백성들 앞에서 말하면서 출입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첫 번째 말씀하느냐, 자기 업적을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실수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모세의 엄청난 실수를 말한 거거든요, 이게요.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돌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도는 동안 계속해서 원망불평해요. 그래서 40년 거의 다 됐을 때 정탐꾼 사건이 일어났던 그 가데스로 도착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물이 없자 또 원망불평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원망불평한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셔서 물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모세에게 반서에게 명령만 하라고 그랬어요. 물 나오라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때 그렇게 온유했던 모세가 그렇게 40년 동안 원망불평하는 그 완악한 백성들, 또 카데스까지 와가지고 또 원망불평하는 그 백성들 보고 그만 폭발한 거야, 이때 모세가. 그래서 폭발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명하라고 그랬는데 명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물을 내려 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땅땅 쳤습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안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고 모세 자신을 드러낸 하나님의 놀라운 범죄예요. 엄청난 범죄였어요. 그래서 이 실수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모세가 자신의 실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엄청난 실수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실수를 말하는 거예요. 왜 모세가 이런 실수를 말하고 있을까요? 모세가 이런 실수를 말함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하고 싶었을까요? 백성들에게. 자기가 폭발을 그 순간을 못 참아서 폭발해서 하나님 말씀을 못 믿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 실수를 말함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그것은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벌이 왔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을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심만 드러내서 복받는 사람 되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만 드러내길 바랍니다. 그게 복받는 비결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의 지도자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는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그 부끄러운 일을 말을 해요.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 드러내고 인간 모세를 드러내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범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훈을 하는 거예요. 나처럼 되지 말고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만,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게 복 있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는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그러면 성령 충만에는 받는 성령 충만이 있고 나타내 보여주는 성령 충만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오늘 여러분 예배 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죠. 그 성령 충만 받은 은혜 받은 것을 밖으로 나가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 열매로 보여주는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은혜 받는 데 성공하고 이 받은 은혜를 나가서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런 열매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는 데서 끝나라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나가서 성령 충만 받은 그 은혜를 보여주고 성령님을 열매로서 보여주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자신의 실패담을 지금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부끄럽지만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너희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낸 삶을 살아라.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라고 모세가 지금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3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지금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죽죠. 그러면 이어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큰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이어서 지도자가 누가 되는 여호수아가 됐다고 그랬죠. 근데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뭐냐면 내가 이 여호수아는 내 후임자이니까 여호수아 인도함 받아라 라고 그 말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신다, 그 말을 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앞서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먼저 가셔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민족들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민족들이 누구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이에요. 이 가나안 족속들은요 바알과 아세라신과 몰렉신 같은 아주 끔찍한 우상들을 섬기는 아주 타락할 때 타락한 반드시 멸망되어야 될 폐륜적인 족속들이에요. 그리고 먼저 가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38년 전에는 진멸해야 될 이 가나안 족속들을 보고 이 정탐꾼들이 뭐예요? 그들을 무서워서 못 간다고 난리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들을 진멸하실 테니까 그리고 너희들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너희들에게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먼저 가신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가신다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먼저 가시니까 너희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도함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에요. 먼저 가신다.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인도함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 한 가지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심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여러분,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으면요, 인도하심이 진짜로 체험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심이 반드시 보여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럼 어떻게 인도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먼저 가신다고 말씀만 지금 하시는, 말씀만 멸하신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 먼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여가 있는데 건너가신대요. 말씀만 주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반드시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백성들은요,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반드시 말씀으로 인도하셔요. 그걸 믿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말씀 인도 안 받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많이 생기죠. 그러죠?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별의별 일이 생기고 어려고 힘든 일이 생겨요. 그때 예배당에 나오면 여러분이 돈 없고 힘들다고 하나님 돈 줍니까? 돈 안 줘요. 그럼 못 줘요. 교회 나오면 하나님 여러분 못 줘요. 말씀을 줘요. 말씀을.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쪽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살리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안 들리는 게 그게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말씀으로 안 들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맞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뭐 문제가 생기고 무슨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예배 때 반드시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는 걸 믿으시고 반드시 말씀을 정확히 들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저녁이라고 그 말을 말했어요. 왜냐하면 하도 저녁에 다른 데 가서 설교하다 보니까 이 저녁이라는 말이,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말씀이 들려와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그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까. 그래서 말씀을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인도해 주시니 잘 기억하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그 다음에 4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말씀 인도함 받으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작.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요단강 서편 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돌고 요단강 동편을 통해서 요단강 서편을 건너서 요단강 건너 가려고 했어요. 근데 요단강 동편 사람들이 못 가게 가로막았어요. 그게 누구냐? 여기는 아모리 왕 시온과 옥, 이런 사람들, 이런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을 막는 요단 동편 나라들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저들과 싸워라 그랬어요. 싸워라! 그걸 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들과 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피해가 하나도 없고 이들만, 적들만 완벽하게 이 피해가 진멸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요단 동편 땅을 누가 차지했냐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절의 지파가 거기 요단 동편을 차지한 거예요. 근데 그걸 말한 거예요. 그렇게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건너는,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는 백성들은.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말이냐?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자, 땅에 행하신 것 같이 뭘 행했어요? 요단 동편에서 뭘 행했어요? 하나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진멸하셨지만 누구를 통해서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웠잖아요. 싸움을 통해서 했어요. 싸우라고 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진멸하셨지만 우리 편에서는 싸운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요단 서편 땅에도 들어가서도 또 싸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요단 동편에서 싸웠으면 이제 하나님이 그만두시지. 아니, 요단 건너편에 가서 또 싸울 걸 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거 싸우라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계속 신앙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실 때 가나안 원주민도 없이 땅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인생에 뭐 좋은 일 생기고 소원 성취했다고 해서 안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요, 방금 그 원주민 없이 땅만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싸울 거리를 잔뜩 주시고 싸워서 오더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또 5절이에요. 5절 보세요. 시작.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기시리니, 앞에 넘기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넘겨주시는데 어떻게 해서 니들이 싸워서 받으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원수도 없고 싸움거리도 없고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가나안 원주민이 그득한 땅이에요. 예? 싸울 거를 하나님이 잔뜩 남겨주고 그들과 싸우러서 얻으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데 그 땅에 뭐가 있어요? 엄청난 타락이 있고 엄청난 마귀가 있고 엄청난 세상 세력들이 잔뜩 있어요. 이게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 싸움, 영적 싸움 싸울 것이 잔뜩 남겨졌어요. 이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영적 싸움, 신앙 싸움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싸울 게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성도는 예수님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싸워야 돼요. 마귀와 싸우고 죄악과 싸우고 나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싸워야 됩니다. 예? 싸울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또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사명을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사명을 주셨어요. 안 싸우면 안 돼요. 이게 성도의 사명입니다. 예?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나와 싸우십시오. 오늘 은혜 받는데 성공하기 위해서 싸우십시오. 은혜 못 받고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어떻게 해서 내가 은혜 받아야지 하고, 혹시 어제 밤에 밤새도록 일해서 피곤합니까? 피곤한가 싸우세요. 은혜 받는데 성공하고 가세요. 예?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갖기 위해서 싸우십시오. 죄악과 싸우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싸우고 선한 싸움 계속 싸우십시오. 선한 싸움 계속 싸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냐? 따라서 합시다. 세상과 짝하지 말라. 세상과 짝하지 않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 다시 여기 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는 넘기시니, 그 다음에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럼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하셨냐? 이 명령을 하셨다는 말은 7장 1절부터 4절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들에게 하라. 7장 1절 봐봐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어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유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 쫓아내실 때, 그 다음 2절 잘 기억하면 읽으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3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들을 그들이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여기까지 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그들과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래요. 그 가나안 원주민 진멸하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언약도 말고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래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하고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4절 봐봐요. 시작.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이러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 안 하고 내버려 두면은 그들이 너희들을 유혹하니까. 그럼 타락하면 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진멸하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멸당하면 되겠어요? 망하면 되겠냐고. 복받아야지. 그러나 여기 보니까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네 아들을 유혹한다. 그래서 진멸 안 하고 가나안 땅 사람들을 내버려 두면 그들이 여러분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걸 유혹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세상과 짝하게 되고 세상과 타협하게 돼요. 여러분,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 타락입니다. 그게 바로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질문할게요. 여러분, 신앙이 이길까요? 세속이 이길까요?
신앙과 세속의 싸움 뭐가 이길까요? 신앙이 이길 것 같죠? 세속이 이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세속의 물결이 단 하나라도 내게 들어오는 것을 차단시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또 세상에 살죠?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을 반드시 당해요. 유혹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길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의 유혹이, 세상의 물결이 내게 들어오는 것을 철저히 막을 줄 알아야 돼요. 예. 왜냐하면 세상의 물결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그 죄악의 작은 씨가 나를 유혹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죄의 세상의 물결을 진멸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나를 유혹하게 만들어서 나를 죄악과 짝하고 죄악과 타협하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타협하도록 만드니까, 그게 바로 신앙 타락이니까. 하나님은 신앙 타락을 너무너무 싫어하시거든요. 그럼 영원토록 멸망입니다, 신앙 타락이면요. 그래서 신앙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과 짝하고 죄악과 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사나 세상과 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별될 사람이에요.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과 사는 속에 사나 세상과 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자. 강하고 담대한 삶. 6절을 보십시다. 6절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는 거예요. 왜 떨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를 약하게 만드는 일이 참 많이 일어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마귀 역사가 너무 많거든요. 마귀가 나를 가만히 안 놔둬요. 세상이 나를 가만히 안 놔둬요. 그래도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공격해요. 내가 힘 빠지거나 낙심하면 되겠어요, 성도가? 그러면 안 되죠. 똑같은 말을 또 7절에 하는데요, 여호수아를 불러서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8절.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니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지금 부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왜 이런 부탁을 해요? 방금 전에 또 말합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삶을 살 때는요, 어때요? 두려워하고 놀랄 일들이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믿어지면 어떻게 돼요? 예? 또 말합니다. 예? 날 약하게 만들고 날 두렵게 만드는 일이 세상에 참 많이 생겨요. 엄청나게 세상이 나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때도 있어요. 마귀가 나를 공격할 때도 있어요. 심지어 무슨 일이 생기냐? 내 건강을 다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돈을 다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명예를 다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걸 믿으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 승리할 수 없는 거리들만 잔뜩 주시고 승리하라고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 승리할 거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승리할 수 없는 거리만 잔뜩 주고 가서 승리하래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은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험한 세상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신앙생활하기, 신앙 승리하기 녹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승리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보이십시오. 결론입니다. 너무 길으니까.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돼요? 첫째, 시작.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내 얼굴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드러내려고 하십시오. 어떻게 순간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돈으로, 명예로, 세상으로 그렇게 인도했으면 좋겠죠.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셔요. 말씀으로 인도하셔요. 오늘 말씀이 반드시 들려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는 걸 꼭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세 번째는 뭐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사십시오. 가만히 있지 마세요. 싸우세요. 은혜 받는데 성공하기 위해서 싸우세요. 나와 싸우세요. 의에 주르고 목말라함만 갖기 위해서 싸우세요. 전도하기 위해서 싸우고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나와 싸우십시오. 죄악과 싸우고 나와 싸우십시오. 세상과 싸우십시오. 그 다음에 세상과 짝하지 않는 삶을. 세상과 짝하면 그게 타락입니다. 그럼 영원토록 멸망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사나 세상과 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믿고 어떻게 하라? 시작.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사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의 감동감하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